어제는 3.1절이었죠. 106번째 기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잃어버렸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서 3.1 만세 운동의 중심이 되었었죠. 그렇죠? 비폭력이고 온몸으로, 단지 몸으로 우리 독립을 선포했던 그런 잊지 못할 날입니다. 사회나 또는 나라에서 교회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지를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섬에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독립군 한 명이 몸을 피신해서 산속 깊은 곳에 농가로 피신을 했는데요, 마침 그 집 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을 아들이 건초더미에 이렇게 파서 숨겨주었죠. 잠시 후에 추격대가 와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소년은 숨겨둔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소년에게 회중시계를 은으로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줄 테니까 알려달라 해서 그것을 받은 아들이 그 독립군 있는 곳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이 잡혀가게 되죠.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하다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아들 소년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총소리가 나게 되고 아들이 쓰러집니다. 소설의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놈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죄악을 저지른 놈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소설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고 어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죠. 우리 시대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도, 어떤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는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2달이 지났지요.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 표어는 씨앗을 뿌리는 달이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뭔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해에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영적인 결심을 하잖아요. 특별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어떤 일을 결심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런 시간은 24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가지고 힘이.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으면 다른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할 때 내가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결심하고 계획한 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내가 새로운 것을 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을 더해야 되고 에너지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은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을 뭔가 버리고 포기해야 내가 새로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 늘 한 해를 살고 나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뭔가를 내가 희생해야 새로운 것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려고 무척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는 열망이 있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왜 내 신앙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교회를 탓하거나 또는 어떤 목회자나 또는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탓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그런 대화와 베드로의 남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밤은 무슨 밤입니까? 예수님이 붙들리는 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절반도 아니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얘기하면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장담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두 번이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죄송하게도 이렇게, 아쉽게도 이렇게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좀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해서 2번이나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그러면 좋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도 어떨 때는 좀 야박하신 면이 있으세요. 또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곧 몇 시간 되지 못해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붙들려 가신 주님이 판단받으시는 가야바의 집 마당에서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약한 모습, 부인하는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우리의 실패,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는 실패한 신앙의 모습에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하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하면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교회의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나타내셨다. 신앙 고백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서,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영광의 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끝까지 좇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주님을 붙들고 나무라면서 주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정말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화면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고 하는 것이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 보충하여 설명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목숨을 잃는 것을 말씀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딘가를,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자신의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을 얘기합니다. 나는 다 떠나도 주님,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다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피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때로는 거듭거듭 경험할 때 있고,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의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실제로는 인간적인 의지나 결심으로는 그것을 행하여도 그 열매는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길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결단과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아무리 뭔가를 행해도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행하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것에 불과하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이 하셔야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사모합니다. 아주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어떤 교회 가니까 기적도 일어난다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어떤 이상한 교회는 성형도 시켜준다는데 그 교회 가면 참 얼굴도 예뻐지겠다. 기적을 사모하는데요, 기적이 우리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하여서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자신도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그를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산에서 찬란한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그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베드로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붙들림 앞에서, 그만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연약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적으로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쩌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육신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져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위하여서, 영적 열매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였습니다. 주님은 붙들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옆에서 뭐 했습니까? 쿨쿨쿨 잤잖아요.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잠자고 있던 그가 주님 붙들리신 잠시 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나를 신앙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갈급하고 늘 메마른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아보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께서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럽게 주님을 부인하고 탁구름 소리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무너지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것이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31절과 32절에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31절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린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당연히 흩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양처럼 흩어져 버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후에 부활의 능력을 내가 힘입은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불러준 자리인데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다 실패할 줄 내가 알고 있다. 흩어지고 너희가 포기하고 도망하고, 그렇죠? 자신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아직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은 세상의 육신의 세계에 담겨있는 너희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은 너희를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시 만나실 그 제자들은 이제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다시 부르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만나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죠? 실패했던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두려워 도망했던 그런 삽토끼처럼 도망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만나고 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그는 용맹한 사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은 바로 자기를 부인했던 모습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던 모습이고, 뼈저리게 어쩌면 평생 동안 3번이나 자신이 부인했던 그 너무나 확실한 연약함, 한 번도 아닌 3번을 부인시킨 이유는 바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거듭거듭 확인시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넘어지게 만드시고 시험에 들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포기하고 떠나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한 우리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는 홀로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제자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철학,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갈릴리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고난과 싸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내가 언제나 갈릴리에서 너를 기다린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 삶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어쩌면 12정 영보다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 세상 모든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 그분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갈릴리 기다리니 너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한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주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어떻게 누구를 따라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이 그곳에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후회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불만족과, 그리고 그 만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방황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 실패했습니다. 갈릴리로 와라. 부활한 나의 능력을
부활한 나를 만나서 다시금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힘입고 제자의 길 걸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2025년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갈릴리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계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넘어지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